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구약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452면에 있습니다. 감사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으로 452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이 쫓김을 당하는 이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때에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이 갈멜 지역에 이 마온이라는 곳에 잠시 다윗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이 마온에서는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부자였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심히 부하더라.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이 나발이었죠. 그 당시에 주된 산업이 목축이었기 때문에 나발도 많은 가축들을 키우고 또 기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곳, 그곳과 이 나발의 가축들이 있는 곳이 겹칠 수밖에 없죠. 넓은 땅이 아니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아내가 그냥 있기보다는 이 나발의 가축들을 보호해 주겠다. 울타리와 담이 되어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나발의 종들과 그 가축들을 보호해 줍니다. 나발에게 어떤 계약서 맺은 거 아니고요. 협정을 맺은 거 아닙니다. 그냥 있는 김에 그냥 숨어 있지만 말고 어차피 우리 가운데 무기가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나발의 재산을 좀 지켜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국가가 있지만은요, 지금처럼 통치나 치안이 없던 때죠. 곳곳에 산적들이 들끓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그의 무리들도 뭐예요? 산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의해서 지명수배된 사람이었잖아요. 그 무리였습니다. 다윗의 곁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도 보면 사회 부적응자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 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요, 다윗은 부정해도 산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다윗과 그의 무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산적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그 나발의 가축들을 공격하고요, 그 재산을 뺏어가지고 그 자신의 무리들을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은 거죠. 얼마든지 힘으로 그 물질을 빼앗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나발의 가축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이 나발이 그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어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추수한다는 겁니다. 큰 잔치죠. 그 양털을 깎을 때 양털만 깎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불러서 함께 잔치하면서 그 양털을 깎았습니다. 많은 음식이 넘치는 우리 추석과 같은 그런 절기가 또 양털을 깎는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돌봐주고 보호해 주었으니까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먹을 것을, 필요한 것을 좀 공급해 달라.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맺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다윗이 그 가축들을 보호하고 나발의 제사를 지켜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런 다윗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무엇인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한 그룹의 리더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하들을 보내서 이 좋은 날 우리 무리에게 내가 너희를 그동안 지키고 보호해 주었으니까 우리에게 뭐 좋은 것을 또 공급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부하들에 가서 다윗의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듣고 당신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잔치의 많은 음식 중에서 일부를 주면 되는데 그 나발은 오히려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왜 떡과 고기를 주어야 하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 근본이 없는 녀석들이라는 거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네가 뭔데? 산적대 아니냐? 누가 내 가축과 내 재산을 보여달라고 했어? 나 부탁한 적 없어. 니들이 해놓고선 무슨 나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해. 그렇게 하면서 그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심히 모욕하고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해버렸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난 거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나발의 자손을 보호해 줬는데 이렇게 나를 모욕하다니. 그 사람들을 무장시켜가지고 그 나발과 온 집안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고 있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나발이 다윗의 성을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니까 나발의 종들이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윗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선대를 했는데 저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냐? 그렇게 빈손으로 다윗의 부하들을 보냈으니까 분명히 다윗이 무장하고 와서 이 집안을 진멸하고 그러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 종들이 더 지혜로운 거죠. 그렇게 웅성웅성하다가 그 종 중에 한 명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야기 먼저 무엇을 이야기해요? 다윗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담이 되어지고 울타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축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그 산적들이 많은데 그 다윗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해도 입지 아니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남편, 우리의 주인 나발이요. 그런 다윗의 선함과 그 보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다윗을 멸시하고 그 부하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그 칼을 들고 무리를 끌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를 진멸할 것이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번 살 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즉시로 음식을 가지고요,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다윗을 만나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양식을 받으시고 이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다윗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고요, 다시금 왔던 길을 돌이켜 집으로 무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쳐서 10일 뒤에 나발은 갑자기 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그 한 나라의 왕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인가? 또 은혜와 감사를 아는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우리 가운데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의 뜻, 또 감사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감사가 무엇이에요? 감사의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를 심으면은요, 반드시 감사를 열매 맺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오는 거죠. 내가 남을 축복하면요, 그 축복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심으면은요, 감사할 일들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지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심으면은요, 우리 삶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감사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를 심었고 나중에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고요. 나발은 감사를 몰랐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결국 10일 동안 그 10일이 지난 다음에 그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그에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원리는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의 역사,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선물이 없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우리 2022년 1년을 돌아볼 때 1월부터 10월까지 얼마나 많이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감사의 말을 쏟아냈습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만큼 우리 가운데 감사가, 그 감사의 열매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 불안해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안타깝지만 그 삶에는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가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기보다는요, 원망과 불평을 더 쏟아냅니다. 물어보죠. 아니, 감사해야지 좋은 일이 발생하는데, 감사해야지만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할 게 없어요. 내 삶을 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정말 가까스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나도 감사하고 싶어요. 그 감사하면 좋은 일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내 삶에는요, 감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비가일은 감사했고요. 나발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감사할 수도 있고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 그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았고요. 한 사람은 감사를 할 줄 몰랐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모든 삶의 현상과 일 가운데 감사의 모습들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죠? 감사를 발견해내지 못하는 것. 나발처럼 그 감사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감사가 도처에 우리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고요, 그 감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남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아비가일처럼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를 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일이 제 생일입니다. 네. 아주 기쁜 날이죠, 그죠? 제가 11월 달력을 이제 10월 달력을 딱 뜯으니까 저희 이제 집에 11월 7일에 삐뚤빼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분명히 정준이, 우리 막내 정준이가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 뭔가 써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 정준이가 11월 7일에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다 글을 써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당연히 내 생일이니까 정준이가 기억하려고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 글씨를 써놨겠구나. 뭐라고 글씨에 써놨을까요? 네? 추측. 뭐라고 써놨을까? 대규 같으면? 다른 사람들. 뭐라고 써놨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아빠 생일 이렇게 써놓을 줄 알았는데 두 글자 썼습니다. 두 글자. 아니, 겨울. 제 생일에 동그라미 치고요. 내 생일에 동그라미 친 줄 알았는데 내일이 입동이잖아요, 입동. 네. 왜 겨울을 기다려요? 눈을 기다려요. 아빠 겨울에 빨리 눈이 왔으면 좋겠어. 소설, 대설, 동지까지 다 찾아놨습니다. 24절기 해가지고 겨울에 눈을 기다리다 보니까요. 입동을 찾아낸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좀 조금 서운하지만 제 생일이 아니라 겨울 삐뚤빼뚤 써놨습니다. 눈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눈을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빠 생일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입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입동 봅니까? 안 보죠. 입동이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정준에게는 입동이 중요한 거예요. 겨울이 중요한 겁니다. 그 작은 글씨를 찾아내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겨울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찾아내면 발견해내는 겁니다. 관심 가지고 사모하고 찾아내면은요, 우리는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가운데 내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건져내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도처에 널려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감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찾으면 어때요? 감사를 찾아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잘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비가일과 이 나발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아비가일은 감사를 찾아냈잖아요. 나발은요, 감사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둘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소통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상은 이 아비가일도요, 감사를 몰랐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종들이 무시당하고 돌아가니까 종들은 누구에게 가요?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에게 찾아가가지고 다윗이 우리에게 했던 그 일들, 감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알려주고요.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이 살아날 길을 찾습니다. 종들은 알았어요. 아비가일은 말을 듣는 사람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이다.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은요, 자신이 모르던 감사를 종들을 통해서 듣고 알고요. 또 위기 가운데 다윗을 만나서 그와 그 종들의 그 가족의 생명을 구하여 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감사가 많습니다. 내가 찾아내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소통하는 거죠. 남들이 들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감사한 것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나발은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 절 하반절에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세상에서 제일 불량한 사람이 누군가? 불통의 사람이죠. 더불어 말할 수가 없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주인은요 도무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종들이 다윗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가, 얼마나 감사하게 그들을 지켰는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발은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아비가일이나 나발이나 직접 그들이 경험한 거 아닙니다. 다윗의 보호를요. 하지만 아비가는 어떻게 알아요?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요. 나발은 종들이 이야기해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생각이 짧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감사를 찾고 그 감사를 심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져도요 내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를 찾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처럼 소통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저것도 감사할 것이구나.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우리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그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을 듣고 저것을 감사하고 있구나. 저것도 나도 저것을 가지고 감사해야지.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그런 소통의 모습이 있을 때 감사를 찾아내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를 찾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소통해야 될 것은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읽으면 무엇에 감사해야 될 것인지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감사와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절마다 자주 인용하는 우리 하박국 말씀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농사를 잘 안 지으니까 잘 몰라요. 오 집사님 참 올해도 포도 농사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 하박국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힘든 상황이죠.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 그런데 하박국은 뭐예요? 그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열심히 애쓰고 또 수고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일했는데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다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박국과 소통하게 되어지면요 여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내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구나. 말씀과 하박국과 소통함을 통해서 그 감사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도 고백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을 때 그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죽어가지고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뭐가 감사해요? 좀 일찍 와서 고쳐주시지. 고쳐주지도 않고요. 일부러 늦게 와서 그 시체가 다 썩기까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고작 하신다는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어요? 그를 다시 살려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장래의 순간에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여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 감사할 제목이 있구나.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끔찍한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두 말씀만이 아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감사했을 때 어떤 역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감사의 제목을 끊임없이 찾고 발견해 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묵상할수록 뭐가 늘어나요? 감사가 늘어나요. 이런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해요. 맨날 비판하고 정죄해요.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요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요 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감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에 더욱더 우리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감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소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전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제 극동방송 이 리포터들이 후원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방송에 내보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후원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어떤 할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매월 서정의 액수이지만 극동방송에 후원하는 겁니다. 찾아가서 봤는데 그 할머니의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가난한 거죠. 후원 받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밥, 물 말아서 먹으면서 김치밖에 없어요, 반찬이. 처음 봅니다. 그 사람이 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데 어떻게 무슨 후원을 하십니까? 어떻게 후원하십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6.25 때도 살아남았는데요. 저는요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그 할머니의 목소리 톤을 잊지 못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목소리 자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6.25 때도 살아남았는데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비록 이렇게 반찬 하나 김치에다가 밥에 물 말아 먹고 있지만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는 이 극동방송 복음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남을 도울 수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어때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식사를 준비하는 그 이제 이 식당에 딱 가보니까 요리사가 막 웃으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요리사는 저렇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데 뭐가 저렇게 기쁠까 물어본 거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내가 이렇게 요리를 해서 또 왕에게 대접할 수 있고 내가 내 가족과 먹고 살고 살아가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깨달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이 어떤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요리사에게 금화 99개를 한번 선물해 보십시오. 그래서 왕이 그 신하의 말을 듣고요. 금화 99개를 그 요리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 놔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리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화가 하필이면 99개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정말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금화 1개를 더해서 금화 100개를 채워야죠. 근데 그렇게 일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그 삶의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없을 때는 감사했는데
우리가 왜 부자들이 감사하지 못하죠? 그만 99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개만 더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그 마음 가지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 할머니는요, 그 물 마른 밥에다가 김치 먹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더 얻어야 돼, 더 부자가 돼야 돼,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여기서 내가 얻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할머니와 같은 분을 통하여서 지금 내 삶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감사를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형님이 한 분, 신학에서 만난 형님이죠. 형님이 한 분 계세요. 미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내로부터 뭐예요? 이혼당했어요. 그리고 혼자 그냥 빈손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꿈꾸고 있었던 그 신학 공부를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2학년, 3년 과정인데 2학년이었어요. 2학년 공부하다가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위암 때문에. 위암 말기였어요. 신학생으로 너무나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모든 사업 다 실패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이제 와가지고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인데 적어도 졸업하고 조금이라도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을 데려가셔야지. 아직 공부도 안 마쳤는데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중한 병을 그에게 주셨습니까? 독산동에 그 집이 서울에 독산동에 있었는데 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워. 저는 너무나 속상했거든요. 저도 신학생으로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분은요 너무나 표정이 밝은 이제 너무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는 괜찮아. 내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감사해. 그동안 미국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어지고 그럴 땐 내가 감사하지 못하였는데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이제 와서 신학을 공부하다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와서 그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였어요. 그 죽음의 문턱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는 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좀 그러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기뻐. 그 감사의 고백이 저는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요, 감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도처에 널려 있는데, 나이가 너무나 어렸었기 때문에 그 감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소통하시면 돼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무엇으로 감사한지, 어떤 것에 감사한지를 뭐요?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듣게 되어지면, 이것도 감사하는 것이구나.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있던 감사를 우리 다른 성도들이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거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런 감사를 빙자한 자랑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거. 내 삶에 나는 이것으로 감사해.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요. 그것을 듣고 이것에도 감사하는 것이구나. 그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그 성도에게 들었던 것을 내가 똑같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감사하는 거죠.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와가지고 서로 내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말씀 제목처럼 감사의 경연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소통하면서 이것이 감사할 것이구나. 이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결국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 가운데 정말 다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다짐할 것인가? 내가 교회 왔을 때 한 주간 내가 간직했던 그 감사를 내 성도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고백해야지. 또 내가 또 들어서
무엇이 감사한 것인지가 깨달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이 비어있는 모든 공간에 이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요. 이 공간을 채우게 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대개 모든 성도와 이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삶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